읽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장과 퇴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요. 첫째 아이의 이름이 이제 율희입니다. 근데 첫 아이 유리가 엄마 뱃속에서 자리 잡고 난 뒤에 한 4, 5개월쯤 지나서야 처음으로 이 아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제는 과거와는 다르게 흑백 사진으로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초음파가 입체적이고 그리고 또 칼라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초음파를 확인해 주었던 간호사가 처음으로 부모가 될 우리에게 가장 먼저 아이의 상태를 확인시켜 준 것은 이 아이가 남자냐 여자냐 이 성별을 알려준 것이 아니라 손가락, 발가락 개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짚어가지고 10개가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 속에서 10개의 손발가락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만 이 5개의 손발가락이 없어서 기형이 되어서 살아가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지는 그런 추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먼저 확인시켜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아이가 태어나고 난 뒤에 또 하는 검사는 청력 검사였습니다. 양쪽 귀에다 대고 소리를 내서 아이가 고개를 돌아보면서 반응을 하는지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후 3개월이 지나서는 아이의 눈이 흑백만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천장에 흑백의 나비 모형의 그 모빌을 달아두었다가 이후에는 알록달록한 칼라 모빌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나면서 이제 방바닥을 점점 기기 시작하고 8개월이 지난 다음부터는 무언가를 잡고 일어서려고 하더라고요. 9개월쯤 돼서는 이 아이가 조금 말이 좀 빨랐는데 엄마, 빠빠빠 이렇게 말을 시작하기도 하고 한 22개월쯤 돼서는 곧잘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빠랑 엄마랑 야구장에 갔지, 뭐 신난다, 친구들 선생님 꼬집으면 안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주로 했던 아이의 말이었어요. 이뿐 아닙니다. 신체적으로도 변화가 시작되는데요. 키와 몸무게가 늘어나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아래와 윗니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제는 어금니가 나오기 시작하면 성인의 모습을 잘 갖추어서 좋아하는 오징어 튀김도 이로 끊어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나고 보면 참 당연한 것인데 이런 성장 과정 속에서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고민과 걱정거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장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저희 부부도 우리 유리 때문에 걱정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갓난아기 때는 눈에 초점이 바르질 않았어요. 약간 사팔뜨기라고도 하죠. 그래서 우리 애는 어떤 장애가 있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도 했고 또 워낙 잘 먹지를 않다 보니까 이 발육 상태가 더디어서 몸무게가 늘어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엄마는 어떻게든 먹이려고 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이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엄마 아빠가 일을 갔다가 오면 보통 아이들은 엄마 아빠 하고 안겨야 되는데 멀뚱멀뚱 쳐다보고 자기 할 일만 하는 거예요. 맞벌이 부부이다 보니까 애와 온전한 시간을 함께하지 못해서 애착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다 보니 이렇게 심각한 상태가 되어지면 나중에는 이게 자폐 증상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웬만하면 퇴근 후에는 다른 일은 다 제쳐두고 아이와 온전히 놀아주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모든 생명체는요 이 땅 가운데 응애하고 태어난 이상 건강하기만 하면 잘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라지 못한다면
아주 큰 골칫덩이거리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육체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미성숙과 성숙의 상태를 쉽게 알아챌 수 있지만 사람이 육체뿐만 아니라 육체 안에 영혼을 담고 있잖아요. 이 영혼도 우리가 해가 갈수록 성숙해져야만 할 텐데 예배 횟수는 늘었지만 들은 성경의 말씀은 많지만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삶이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성장이 멈추어져 있는 아주 비정상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성숙도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내가 잘 자라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인지 이 기준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영유아 검진이라는 것을 받습니다. 머리 둘레를 재기도 하고 키를 재고 몸무게를 재서 퍼센테이지가 전체 아이에 비해서 이 아이가 지금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발육 상태를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집안에 만약에 이 아이가 혼자 있었더라면 도무지 얼만큼 성장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물안 개구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방면적으로 기준과 점검을 해야만 합니다. 본문에서는 미성숙한 자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 이유는 시대적 상황이 워낙 핍박이 심했던 터라 구원을 받기는 했지만 성장을 이루지 못하면 악한 자들의 유혹과 핍박에 의해서 쉽게 배교할 가능성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도 그때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난과 핍박과 박해는 좀 없어졌지만 사실은 맘모니즘, 이 물질 만능주의로 인해서 돈 많고 빽 있고 힘 있으면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세상의 가르침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게 우리를 오늘도 지금 공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핍박을 통해서는 더 이상 순교자들까지 나오면서 믿음을 지켜나가자 이제는 오히려 방법을 바꾸어서 달콤한 사탕발림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유혹의 방법은 태초에 아담의 때와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담이 첫 번째 선악과의 유혹을 받았을 때도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졌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이 미성숙한 자의 특징을 좀 살펴보고 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성숙해져 나갈 수 있을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미성숙한 자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같이 한번 따라 볼게요. 듣는 것이 둔하다. 이 듣는 것이 둔하다 그러니까 청력이 나쁘냐, 보청기를 뀌어야 되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둔한 것 하면 움직임이 느릿느릿한 것을 떠오르게 되죠.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둔한 동물, 둔한 것 한번 떠올려봐라 그랬더니 애들이 뭘 얘기했냐면 달팽이, 거북이, 또 나무늘보 굉장히 느릿느릿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보다 훨씬 느린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혹시? 이런 느림보들보다 훨씬 느린 거 사실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냐? 마음이 없는 사람. 마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달팽이도 거북이도 이 나무늘보도 목적지를 향해서 느리긴 하지만 꾸준히 갑니다. 그런데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오히려 제자리에 있거나 후퇴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둔하다라는 뜻은 단순히 행동이 느리다라는 표현보다는 이 말로 바꿀 수 있어요. 게으르다. 게으르다. 마음이 게으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게으르고 둔해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제가 성경을 보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 게을러지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니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여러분 유명한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느 날 주인이 종들에게 한 종은 5달란트, 한 종은 2달란트, 한 종은 1달란트를 주고 먼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흘러서 다시 돌아왔을 때 5달란트를 맡았던 종은 열심히 일을 해서 5개를 더 남겼고
2달란트를 맡았던 종도 역시 2개를 더 남겼어요. 그래서 이 주인은 이들의 성실함과 충성됨에 감동해서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맡은 종은 처음 가지고 있던 것을 땅에 묻고 보관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그래도 잃지 않고 잘 보관했으니까 그거 잘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텐데 주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24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다시 돌려주긴 했죠. 그런데 사실은 이 달란트를 남기지 못했던 결정적 이유는 뭐냐면 주인을 아주 못된 사람으로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 재물에 대해서 괜히 손대었다가는 내게 화가 임할까봐 열심히 살지 않았다고 핑계대고 있는 것입니다. 괜히 일버렸다가 화를 당하느니 그냥 있는 대로만 유지해도 본전치기 아니냐 이 말이죠. 결국은 이 사람이 게을렀던 이유는 뭐였습니까?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주인이 누군지를 몰라서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인 의식이 없기 때문이죠. 사실 주인이 아닌 사람한테 주인 의식을 갖는 거라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종이 아무리 잘해봐요 이득을 보는 자는 주인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늘에 대한 주인 의식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마음처럼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했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상급을 약속하셨어요. 상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교육과 훈련받는 일에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배워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왕의 자녀가 되었을 때 왕실의 법도와 규율을 배우듯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하늘 백성으로서 교육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들이 성숙하지 못하고 게을렀던 이유는 다시 한번 또 따라해 볼게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의의 말씀을 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경험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경험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살아있는 것의 특징임은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 용어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성경에 대해서 이제 말할 때 이 말씀, 로고스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예, 이 로고스는 이 모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건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할 때는 로고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특별히 이 말씀 중에 정말 이 말씀이 누구에게나가 아니라 나에게 와서 와닿고 그것에 도전을 받아서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맺혀졌어요. 그런 경험이 누적됐을 때 그때 가리키는 이 말씀의 단어는 레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레마를 경험했느냐 안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구나 다 로고스에 대해서는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것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레마를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려면 이 말씀에 대한 삶의 경험이 누적돼야 되는데 이런 경험이 없으니까 반응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믿겨지지를 않아요. 말씀이 삶의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데 매주 말씀을 듣고 있다면 여러분 그런 마음속에는 어떤 변화가 시작될까요? 오히려 예배 자리에 앉아있지만 마음속에 불신과 의심과 불만이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아니 성경책 안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며 그런데 왜 나는 안 그래? 하나님이 무슨 살아있어? 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데 나한테 왜 이렇게 이런 일들만 일어나? 이런 이유가 뭐예요 대체? 이 말씀을 경험할 기회를 스스로 박탈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뭐가 남냐면 형식만 남습니다.
예배에 도장, 출석 도장 찍고 집에 돌아가서는 능력 없는 삶을 살고 다시 또 돌아와서 예배 찍고, 이것이 반복되어지면서 결국은 머리에 아는 것은 많지만 삶은 하나도 남지 않는 신종 바리새인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지각을 사용하여. 두 번째, 연단을 받아. 세 번째, 선악을 분별하라. 이 성장이라는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노력을 수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본문에서는 지각을 사용해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각이라는 것은 머리를 쓴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단순히 머리를 사용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지각으로 번역되어 있는 이 원어 아이스데테리아라는 단어는요, 깨닫다, 이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각기관 중에는 이 지적인 감각기관도 있지만 이것을 깨닫게 하기까지 머리만 쓰는 게 아니라 뭐가 동반돼야 되냐면 심령이 동반돼야 된다. 다시 말하면 차가운 머리도 필요하지만 뜨거운 가슴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손까지 가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차가운 머리를 지나 뜨거운 가슴을 지나 그래야 손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72역에서 이 단어는 윤리적 판단이나 결정을 내리는 기관으로 나와 있는데, 여러분, 윤리적인 판단 그리고 결정을 행하게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동적인 것과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단순히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행함이 있어야 성장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어떤 분들은 약간 좀 짜증이 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좀 설교할 때 가장 하기 싫은 설교가 뭐냐면 들어도 안 들어도 뻔한 설교가 좀 별로 동의가 안 되고 은혜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이 말은 행해야 된다는 거 우리 애들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들었으면 해야 돼. 왜 모르겠어요? 너무 진부하고 뻔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우리 애들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장은 굉장히 대단한 것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소하지만 반복적이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들로부터 성장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밥을 먹는 거예요. 밥을 먹어야죠. 잠을 자는 거예요.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이게 누적되어지면 성장을 이룰 수 있어요. 잘 먹는데 잘 싸지 못하면 문제가 일어나요. 잘 먹고 잘 싸는데 잠을 못 자면 죽죠.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이 기본을 지키는 것이 성장의 비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성장하려면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가장 상식적인 것,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이것만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것이 오히려 기적이 되어지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것들을 하고 있는 현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성장이 더디고 오히려 퇴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태,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이유는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악을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선악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선악이 뭔지 잘 알고 있잖아요. 선한 게 뭔지, 악한 게 뭔지 기본적인 거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는 애매한 것이 있습니다. 애매한 것. 이 애매한 것을 제가 뭐라고 얘기하고 싶냐면 불법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참 저건 대놓고 죄야 저건 라고 말할 것은 아니지만 불법에 가까운 편법을 일삼는 경우들이 있어요. 편법. 이 편법이 누적되어지면 나중에 뭐가 되냐면 불법이 되어져요. 이해하시겠죠? 처음에는 큰 문제가 아니었지만 이게 누적되어지면 우리 양심을 무디게 만들고 결국은
불법으로 가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방해하는 편법에 해당할까요? 본문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연단받기를 거부하다. 마음이 둔한 이유, 성장하지 않은 이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는 이유, 이 모든 것이 어떤 것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냐면 연단받기를 거부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연단받기를 거부하는 것을 저는 불법이라고 처음부터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이 불법이 아닌 편법이 누적되어질 때 결국은 불법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30분의 짧은 설교를 준비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소요될까요? 혹시 여러분은 궁금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 목회자가 설교 한 편을 준비하기까지 얼마를 투자할까?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지금은 고인이 되신 이 사랑의 교회 원로 목사이신 고 옥하는 목사님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이 옥하는 목사님은 한 편의 설교를 위해 평균적으로 최소한 16시간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단순히 컴퓨터에 앉아서 16시간을 독수리타법으로 쳤다는 얘기가 아니라 본문을 이해하고 곱씹고 관련 서적을 보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삶으로 내가 스스로 살기까지 적용하는 모든 시간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알아주겠어요? 16시간을 준비하고 설교를 했는지 한두 시간 안에 대충 준비하고 설교했는지 누가 알겠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제가 목사로서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설교 자체를 강단에 올라서 하기는 하겠죠. 그런데 준비 과정이 대충 했다면 사역을 하기는 했는데 남들 볼 때에만 열심히 하는 척했지 사실은 뒤에서는 근면성실함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설렁설렁 대충 살았더라면 어차피 살해받는 날짜는 정해져 있고 최대한 일 같은 거 더 버리지 않고 더 할 생각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고 시간만 적당히 때우다가 다른 교회 가면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사역하고 있다 할지라도 사실 누가 알겠습니까? 그냥 보일 때만 그럴싸하게 포장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마인드로 우리 성도들도 직장에서 일하고 가정에서 그렇게 섬기고 이런 마인드로 교회 안에서 사역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 목회자가 그 성도가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직업군 가운데 저는 저 스스로를 좀 셀프 디스가 뭔지 알죠? 저를 좀 공격하고 싶은데 직업군 가운데 스스로를 점검하지 않아도 되는 직업군들이 꽤 있어요. 네. 대표적인 게 저는 공무원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그를 조금 빗대어 철밥통이라고도 많이 하잖아요. 그냥 하루 일과만 보내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월급은 제때 들어와요.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우리 교회에 관련된 일들도 똑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열심히 살지 않아도 자리를 지킬 수 있다라는 그 안일함이 성장할 기회를 스스로 박탈해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역자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중 누구라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처음에 그 역할을 감당하기까지 시험을 봐요. 컴퓨터를 보면 컴퓨터 자격증을 따고 자격증을 딴 뒤에 얼마가 지나서 또 자격증 갱신 기간이 옵니다. 운전면허도 마찬가지예요. 운전을 내가 처음 땄을지라도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이 사람이 정말 운전할 수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 적성 검사라는 걸 통해서 갱신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런데 교회는 다릅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한 번 직분 받고 나면 재점검을 받지 않아요. 한 번 임명받고 나면 속된 말로 막사라도 그래서 쫓겨난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영유아 검진은 아이들로 하여금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 성장을 스스로 이루고 있는지 멈추어져 있는지 알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데 정작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야 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지 못한다면 가장 쉽게
우리가 타협할 수 있는 유혹은 뭐냐면 성장하기를 멈추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적극적인 죄, 동성애 나쁜 건 안 하려고 하죠. 술 먹는 거 안 하려고 해요. 이런 거는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장하기를 멈추는 것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불법이 아니니까. 편법이지만.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는 이 편법을 우리는 반복해서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어떤 아이가 12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6살짜리 신체 상태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아이가 멈추어 있다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시겠습니까? 20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5살짜리 지능을 갖고 있다면 이 상태를 가리켜 정상이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장하지 못했음에도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다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머물러 있는 것은 절대로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성장할 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머물러 있다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것입니다. 작년과 다른 올해가 되어야 될 것이고 올해와 다른 내년이 되어야만 합니다. 학생은 공부할 때 공부해야 되고 직장인은 일할 때 일해야 되고 쉴 때는 쉬는 거죠. 쉬어야 할 때 일하는 것도 문제이고 일해야 할 때 일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예배 드릴 때는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서는 예배 드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성장해야에도 불구하고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그것이 스스로가 이미 정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만일 무사안일주의로 오늘 하루를 이렇게 보냈구나 하는 그 마음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도전과 성장의 기회를 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사소하지만 먹고 자고 싸는 이 기본적인 것들로 말미암아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기본적인 것들이 하나 둘씩 하루하루 쌓여 나갈 때 우리는 성장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소화하고 먹고 그렇게 열매를 맺어가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지식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는 단단한 양식을 먹기까지 우리가 믿음의 연단을 이루기를 주님 원하시는데 우리는 때로는 머물러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아버지 예전만 못한 믿음의 퇴보를 지금 현재 우리가 상태로 점검해보고 있는 상태라면 아버지 우리가 먼저 회개하기를 원하고 적극적인 죄는 아닐지라도 이 편법을 일삼고 있는 우리의 상태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